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아내가 듣고 랩하는 사람이냐라고 저를 비난까지는 아니고요. 좀 혼나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좀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죠.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적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연봉도 아니고요, 직급도 아니고 1위가 뭐였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SNS에 올릴 만한 경험이 있는지, 내 명함에 적을 만한 이력과 경력이 있는지, 소개팅 자리에서 꺼낼 수 있을 만한 나의 어떤 스펙이 있는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어느새 보이는 것을 나의 영광스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인간적인 본능이잖아요.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내가 걸어온 길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확신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영향력, 더 많은 팔로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죠. 그럼 남들의 시선으로 쌓아올린 나의 영광은 남들의 시선이 사라진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결코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나는 높아야만, 저들보다 높아야만, 지금보다 높아야만 빛나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이 진짜 위로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시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호령하던 시기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통치를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황제의 말 한마디면 온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호적을 해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이동해 버린 것이죠. 권력과 질서와 통제, 이게 로마 제국이 말하던 영광스러움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그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한 부부가 여관에 들어가서 자리조차 얻지 못해 짐승의 우리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축의 먹이통이었던 그 구유에 아이를 낳고 눕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무엇보다 초라할 수 없죠. 한쪽에서는 중심에서는 황제가 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으며 권력을 과시하고 명령하고 앉아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변두리에선 강보에 쌓인 아기가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쓰는데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심,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쓰였던 표현, 이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주는 그 징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표현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이라면 궁전에서 태어난 왕이어야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메시아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고 보잘것없고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이 학교 너무 별로야. 내가 다니는 이 학교 너무 별로야.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별로야. 이 사역 너무 미비하고 내 모습 너무 초라해. 이렇게 말하는 말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는 없을 거야. 무슨 말이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인정받는 자리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영광의 출발점을 우리의 생각과 같이 높은 곳이 아니라 세상이 보지 않는,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낮은 곳으로 정하셨을까요?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역사를 바꿀 소식, 세상을 뒤흔들 소식.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말구유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어디에서, 두 번째 누구에게,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임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광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기준, 이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이 기준에 우리 삶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을 영광스러운 무대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표적은 단순히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죠. 아기가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유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집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소와 나귀와 말이 여물을 먹는 그 자리입니다. 사람이 누울 것도 아니며 하물며 메시아가 태어날 자리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탄생 장면 뭘까요? 다윗의 왕궁, 최소한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팔을 부는 그 자리,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유대인들은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어딘지도 모를 그 베들레헴, 여간빵도 얻지 못할 부부, 짐승 우리, 그리고 구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길 여기는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하나 고르려고 합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결국 사무엘이 물어요. 아들이 이게 다냐? 그때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부를 수 없을 하찮은 존재. 들판에서 그냥 양이나 치면 그냥 되는 존재. 그 아이가 불려 나왔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도 온 세상도 그 들판을 시간 낭비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왕의 훈련장이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사람들이 별로라고 말하는 자리,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구유같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숨기고 싶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자리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구유가 그런 자리였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자리, 메시아가 오신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 생명이 시작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다고 여긴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남들의 눈에 보기엔 그것이 별거 없어 보이고 말하기 민망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유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단지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낮아도 괜찮아 라는 어떤 여러분들 위로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유여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유가 뭐라 그랬죠?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먹이가 놓이는 자리죠. 짐승의 타액으로 흥건한 그 자리, 입에 들어갔다 씹혀 나왔던 그 찌꺼기가, 음식물 찌꺼기가 있었던 그 자리. 예수님이 훗날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이신 이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보잘것없는 구유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는 낮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작은 자리, 그 보잘것없는 그 자리, 누구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그 자리를 보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낮은 자리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그 상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목자들이 도착해서 본 건 뭐예요?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왕관도 없었습니다. 단지 구유에 놓인 아기였죠. 천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그 자리죠. 세상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왜 굳이 이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요?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는요 제사장에게도 율법학자에게도 성전의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왕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늘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늘 자격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목자들, 크리스마스 때 캐롤 부르고 이런 거 부르면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되게 뭔가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어떤 평화의 그 전도자 같고 따뜻한 그림 같고. 근데 여러분, 1세기에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목자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 지위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밤낮으로 들판에만 있어야 됐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그들을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못 받고 분류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대우예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는요, 그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걸 1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을 향한 천사의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떨고 있었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놀랐기 때문에 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상황인가? 라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 오래된 수치심이 천사를 보고 두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 평생 그런 말 이런 말 듣고 살았을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야, 너희는 바퀴야. 야, 오지마. 저리 가.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다고요. 그리고 천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한다.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로 너희 목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거절한, 세상 사람들은 다 배척한 너희들에게 내가 제일 먼저 전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는 안 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아니야, 너희가 먼저야. 여러분, 구약에서 목자라는 말 아주 중요하죠.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친밀한 단어가 목자잖아요.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이 목자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첫날 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목자들이죠. 우연히 목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 과거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자질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 부를까요? 목자들은 신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요. 경제적 여유도 없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메시아의 탄생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2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서 그들이 뭐 했다고 말해요? 찬송하며 돌아갔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물론 세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갔던 목자를 똑같이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들의 선포와 선언과 고백을 통하여 복음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자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 목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들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자와 패배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만난 사람 누구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도 똑같이 법적 어떤 효력이 없었거든요. 증언에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야, 이 소식을 베드로에게도 꼭 전해라. 왜요?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격 없다라고 여기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라고 여기고 계세요? 목자들 보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한 실패자, 패배자, 낙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겨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오셨고 낮은 구유를 선택하셨고 낮은 사람들 목자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막 부르죠. 전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와 평화가 되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평화를 이루는 것. 평화는 단순히 전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거죠. 이 샬롬은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가까워지는 것을 이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것이 진짜 영광스러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많은 인정.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야 영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정반대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죠. 구유에 누이시는 거예요. 목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매주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했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아니요,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낮아짐으로 높아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은 낮아지셨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 높이 가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아래로 내려가라.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길,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원하는 그 길,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과 같은 길입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높아지는 겁니다. 혹시 재수, 삼수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요? 더 좋은 학교 가려고.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요? 더 높아지려고요.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급, 더 많은 인정. 교회도 똑같아요. 더 큰 공동체, 더 많은 사람, 더 화려한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장 뭐예요? 대부분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아래로의 성장이죠. 아래로의 성장.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고 더 섬기는 것.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 하지만 복음의 영광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 너희들을 위한 것.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비워져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방향이죠. 우리 14절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는 찬송이 그거잖아요. 위로만 향하는 영광이 아니죠. 아래로 흘러가는 평화. 그 평화를 만드는 것이 영광입니다.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이것이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영광입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돌아갔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을 경험해 어디 휘황찬란한 곳 중심부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갔던 그 자리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목자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 똑같고요. 목자들의 형편도 똑같았고요. 목자들의 인식도 똑같았어요. 다시 들판으로, 다시 양떼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낮은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달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 같은 자리였지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가 아니라 내 삶에 있었구나. 내 낮은 자리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 있다. 네,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있는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다고 말할 만한 그 자리, 남들이 보면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다고요. 구유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위를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그 방향, 아래로 향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방향. 거기가 어디라고요? 내일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이 아니에요. 낮은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곳이에요. 깨끗하지 않아요. 죄투성이, 상처투성이의 자리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달려갈 필요 없고요.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십시오. 지금 누려야 내일도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죠. 지금 누리셔야 돼요. 거기도 괜찮아요. 그렇게 흠집 많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죄의 투성이어도 괜찮아요. 그곳으로 찾아 내려오시는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아시죠? 발사할 당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했어요. 근데 우주에 올라가서 처음 보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별들이 다 흐릿하게 보인 것이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1.3mm, 1.3cm가 아니에요. 1.3mm 주 거울이 미세하게 잘못 깎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도 실패할 수 있구나. 근데 과학자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큰 장비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요. 눈에 띄지 않은 정말 작은, 아주 작은 교정 렌즈 하나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허블 망원경이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인생에 닥쳐온 문제와 형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크고 화려하고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블 망원경을 살렸던 건 거대한 장비가 아니라 작은 교정이었죠. 하나님도 구원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말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요. 세상은 영광을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구유에서 귀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내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영광이란 건 내가 무엇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그 자리,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 자리,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삶의 죄의 문제, 그것이 바로 구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선포되는 자리요.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구유로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자격을 갖춰서 찾아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시고 자격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도 내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 하던 대로 살 거고 지은 죄 똑같이 지을 거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일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그 영광을 맛봐야 돼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 말구유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론 세상은 그곳을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절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자리가 누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구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연약감이 어쩌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낮아짐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올라가려는 그 영광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신 내 삶의 지금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말구유같이 초라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더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 비워지는 삶, 그것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